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봤었는데 니고데모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거듭남은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가진 인간 생명에다가 신성한 생명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오늘은 거듭난 사람이 이제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부도덕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요. 저번 주에 3장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나왔죠. 니고데모. 자, 오늘은 부도덕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겠습니다. 4장 1절.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께서 아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요한과 예수님,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침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와 어떤 질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를 떠나셨어요. 침례 주는 장소를 떠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3절. 유대를 떠나시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형광펜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우리 뒤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해보영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죠. 거기 신약시대 거룩한 땅이라고 왼쪽 제일 위에 써있는 그 지도인데, 지금 지도 밑에 보면 이게 그 유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갈릴리가 나옵니다. 중간쯤 보면 사마리아가 보이죠. 지도 중간에. 그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 저 위쪽에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 가셔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혼혈인들입니다.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들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유대민족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보통 통과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어떤 지리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인데, 이게 왜 아버지 뜻이냐 하면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선택된, 미리 예정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5절.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로 가셨다. 그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시어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었다.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금 나오죠. 이 야곱을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죠. 12지파가 누구의 그 후손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예,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베냐민까지 12아들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 12아들들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주 높이는 겁니다. 야곱을 아주 위대한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귀히 여기는 거죠.
근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29장에 보면 그 야곱 그 우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 우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의미는 그 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적 전통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의 어떤 유산이죠. 유산. 그 전통적인 유산이에요. 우물이.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귀히 여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 전통의 어떤 유산을 귀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교적 전통, 이런 어떤 유산, 이러한 것들이 이 여인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시어라고 했는데 여행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셔서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누굴 찾느냐 하면 목마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에 지치셔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돼 있는데, 그래서 주님도 지금 목이 말라요. 이 목마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물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야지 주님은 이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우물가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제 6시쯤이라고 하는데, 이 6시는 유대 시각으로는 정오인데요. 로마 시각으로는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걸 정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오후 6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오후 6시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 성경의 어떤 일관성을 볼 때. 자,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왔죠. 이 우물에 지금 누가 먼저 온 거죠?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모든 사람의 체험이 이제 다를 텐데, 뭐 어떤 사람은 어떤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그것을 계기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주님이 와 계셨다는 거죠. 여기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때의 물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주님께서 마실 물입니다. 주님의 갈증을 해소할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사람이 목이 마른 거죠. 목마르신 구주와 목마른 죄인입니다. 둘 다 우물에 온 겁니다. 우물에서 만났어요. 목마른 두 사람이. 그래서 이 목마르신 구주도 이 여인을 만족하게 함으로 이제 갈증이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목마른 죄인도 주님을 생수로 마심으로 이 갈증이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우물에 온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잘 부탁을 안 하죠. 누굴 잘 도와주기는 해도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기꺼이 다른 지체,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잘 부탁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이제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지체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 잘하는데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좀 어려움에 처하면. 이거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고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은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지체들에게 기꺼이 뭔가를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낮춤으로. 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나올까요? 13장 요한복음.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여 매셨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동여 매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셨다. 아멘. 그 4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겉옷은 4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여기서 겉옷은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겉옷을 벗어놓으신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벗어버리신 것을 의미한다. 아멘. 네, 이제 겉옷이라는 것이 어떤 주님의 어떤 표현, 바깥 표현이잖아요. 바깥 표현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인데 그것을 벗어버리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4의 3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허리에 동여 맸었다. 허리에 동여 맨다는 것은 겸손으로 묶이고 제한받는 것을 의미한다. 네, 겸손으로 묶이고 제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겉옷을 벗는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상대편이 나에게 다가오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겉옷을 어떤 지위나 나의 어떠함을 벗어놔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이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잖아요. 우리가 지체들의 어떤 발을 씻어주려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생명으로 지체들의 발을 씻으려면 우리의 겉옷을 벗어놔야 됩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어떠함을 벗어놔야지만 다른 지체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방법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네, 기꺼이 노예 형체를 취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갈 때 어떤 지위를 가지고 가요. 내가 높은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장로야, 내가 뭐 동력자야,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다가가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열리는 게 아니라 닫혀버리죠. 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입니다. 7절 방금 읽었는데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는 제자들이 옆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음식을 사러 가라고 이제 보내신 거죠, 미리.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어요. 이것은 주님의 어떤 지혜입니다, 지혜. 왜냐하면 여인에게 말을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을 걸기도 좀 그렇고 또 좀 뒤에 나오면 보겠지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과거의 어떤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좀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떤 대화를 할 때, 뭐 교통을 할 때
이러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떤 지체들과 함께 가서 좋은 때가 있고 나 혼자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이 여인과 주님이 단 둘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음식을 사러 동네에 보낸 겁니다. 네. 9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은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각주 9의 1번 각주를 읽어주십시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주요 지역으로서 수도가 있던 곳이었다. 주전 700년경에 아시리아인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바벨론과 다른 이교국들의 백성을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이주시켰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혼혈인이 되었다. 역사에 따르면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그 부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그들을 유대 민족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멘. 네. 사마리아인들이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아멘.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형광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형광펜이고요. 그리고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 형광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그리고 그가 그대에게 생수 형광펜 생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이 지금 사람과 생수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생수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생수죠. living water. 아멘.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이신 그분 자신을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11절.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물 기를 그릇 형광펜이고요. 이 우물은 깊은데 형광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생명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기를 그릇도 없다 이 말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구원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로마서 10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10장 로마 10장 6, 7, 8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8절에 따옴표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곧 너의 입에 있으며 또 너의 마음에 있다. 아멘. 오,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곧 너의 입에 있으며 또 너의 마음에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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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아멘. 로마서 지금 10장 6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영광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형광펜입니다. 6절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는 말은 하늘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가 모시고 이게 데리고 내려오겠느냐 이 말이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7절에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무저갱, 음부로, 무저갱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죽어서. 그래서 무저갱으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누가 끌어올리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죽고 땅속 무저갱으로 가셨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무저갱으로 가셨고 부활해가지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부활해가지고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이 말씀은 바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써 이제 우리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절 읽어주세요. 9절 10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과 입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예,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죽고, 무저갱으로 가셨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제 믿음의 말씀 안에 체현되셔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주 이제 쉽게 우린 주님을 생수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멘.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12절. 야곱 조상께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분 자신과 그 자손들과 가축이 이 우물물을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그분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라고 하니 야곱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예수님.
네, 어려워요? 아니요. 자, 예수님이 위대하죠. 지금 우리는 예, 야곱이 구약에서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을 위하여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실제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일 높고 뭐 그 다음이 뭐 누구고 그 다음이 누구 이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높은 겁니다. 아멘.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자 다 같이 읽을게요. 13절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고 했는데 이 물은 무엇일까요? 네, 그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그 종교적인, 그 전통적인 그러한 유산, 이러한 것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3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1번 각주.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과 세상적인 오락을 통해 얻는 쾌락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은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목마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아멘. 네, 이 각주가 너무 놀라운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과 세상적인 오락을 통해 얻는 쾌락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은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목마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심해질 것이다. 아멘. 네,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오락을 통해 얻는 쾌락, 이러한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목마름이 점점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네,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져요. 소금물이니까. 네, 계속해서 이것을 찾게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여인도 계속 이 우물물에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6이 있었죠. 네, 계속 목마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이 물질적인 것에 계속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는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자, 외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내적으로는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봤지만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종교는 세상이에요. 종교는 세상과 똑같아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내적으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원하소서. 아멘. 14절을 제가 보니까 내가 주는 물, 이 내가 주는 물은 무엇이냐면 영적이고 신성한 물인데, 이 내가 주는 물은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어 된 바로 생명 주는 영입니다. 아멘. 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이 바로 물입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셨어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만약에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지 못했어요.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실 수 있는. 아멘. 놀랍습니다. 이제 아멘. 주님은 우리가 드디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신 겁니다. 아멘. 아멘. 14절 후반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샘솟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훌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놀라운가요? 아니면 이 생수가 더 놀라운가요? 생수이신 그리스도. 아멘. 예, 홍해를 가른 게 더 놀라워요? 아니면 주님이 생수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더 놀라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들어오시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 주님이 아무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랐어도요,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은 드디어 과정을 거쳐서 사람 안에 생수로 흘러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드디어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사람 안에 생수로 흘러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의 계시고 신약의 경륜이고 사도들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 땅에 성신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또 전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것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제 생수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14절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는지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네, 주님은 우리 안에 생수로 흘러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원천이 되었어요. 완전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생수로 흘러 들어왔다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원천이에요, 원천. 이제 나가지 않는 원천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원천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원천이신 삼일 하나님이 샘솟아 올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 안으로 샘솟아 올라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온 혼을 이 생수로 적시는 겁니다. 샘솟아 올라가지고. 아멘.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의 생수, 그분의 생명으로 적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의 총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멘. 새 예루살렘. 네,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총체입니다.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의 총체. 아멘! 예루살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되느냐 하면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원천이 되어서 샘솟아 올라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죠? 네. 엄청나죠? 이 한 구절. 네, 지금 이 14절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4절을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14절을.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지금 4장 14절이라고 저는 말하겠어요. 아멘. 성경 전체가 지금 요한복음 4장 14절의 이 후반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를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 그 다음 15절.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런 물을 나에게 주시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형광펜입니다. 가서.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주님께 이렇게 말했죠. 이 생수를 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가서 그대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 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과거의 죄들을 끄집어내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아니요. 요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아멘. 아멘. 의로우셔서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이라고 나오죠.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길은 뭐냐면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입으로 주여,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저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이거 의롭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여, 아멘. 주여, 저희 죄를 자백합니다.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생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솟아 오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1번 각주. 이 말씀을 하시
주님의 의도는 그녀의 부도덕했던 과거를 언급하심으로 그녀의 양심을 만지셔 그녀가 죄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네, 그녀의 부도덕했던 과거를 언급하심으로 그녀의 양심을 만지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녀가 죄들을 회개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이 민감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때나 어떤 잘못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나 또는 어떤 지체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나 또 누군가가 나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누군가 나를 지적할 때 그때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양심이 만져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죄를 자백해야 되죠. 어떤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주님 저의 말들을 주여 다 용서하소서. 저의 어떤 행동들을 이런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같은 우리의 양심이 만져짐으로 우리는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했죠. 이게 지금 참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참말이죠. 거짓말이. 거짓말이죠. 예. 실질적으로 남편이 있죠. 실질적으로 남편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주님이 거짓말을 여자가 했더니만 주님이 왜 거짓말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여섯째잖아. 이렇게 주님이 안 했죠. 지금 안 하고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들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죠.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억지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억지로 막 주님께 자백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의 빛비춤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빛비춤을 받아서 자백을 해야 되겠죠. 18절 그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 남편이 아니니 그대가 한 말이 참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의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6. 네, 6명의 남편이 있었네요. 그래서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부도덕하지만 그녀의 양심의 가책, 어떤 양심이 만져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5이 있지만 지금 6째인데 뭐 괜찮아. 뭐 다른 사람도 다 뭐 그렇게 살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빛비춤을 받음으로 주님께 이러한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만져짐으로 이제 그녀가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을 결국 지금 이제 여기 성경에서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주제를 딴 데로 돌리고 있는데, 19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보기에 선생님은 신원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니, 주제를 바꿨어요, 이 여인이. 지금 경배 문제로 주제를 바꾼 거죠.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지금 주제를 바꿨는데, 자, 먼저 넘어가기 전에 18절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번. 그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을 맞이하여 그 물을 마셔보았으나 만족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을 맞이하여 보았다. 그들 중 아무도 그녀를 만족하게 못했으므로 그녀는 또 다른 남편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을 바꾼 것은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말랐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힘대다. 아멘. 그녀에게 남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녀가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러한 오락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 찾는 이유는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목마르지 않다면 이러한 것들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목말랐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네. 다시 20절로 돌아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는데 이 산 형광펜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형광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다. 이 산이 지금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아무 데서나 경배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경배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경배를 했던 겁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십시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경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경배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신약시대 주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주님이 죽고 정확하게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신 영이 되신 때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사람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멘. 네, 그렇지만 이제 때가 왔습니다. 때가.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할 때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했죠. 영인. 아멘. 네, 이 그 영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죠. 아멘. 아멘. 예, 이 그 영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 안에서 영이신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함으로 경배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이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삼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24의 1번 각주를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네. 아멘. 자, 24 2번 각주도요. 여기서 여기- 영은 같이 자매님 읽으세요.
여기에 영은 단지 주 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삼일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가리킨다.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우리의 영으로 경배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때 영은 삼위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가리킨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이 영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사람의 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4의 3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그녀의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영으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문단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영으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경배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신 이유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네. 지금 4장 14절을 보면 다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럴 것입니다. 네. 주님의 그 물, 생수가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원천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 안에서 원천이 된 겁니다.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원천으로 계신 것이고, 이제 영 안에서 우리는 원천이신 주님을 접촉하고 경배할 때 이 원천이신 하나님이 샘솟아 올라가지고 우리의 혼을 적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적심으로 여기 진실함이 나오죠. 진실함. 그래서 이제 삼일 하나님이 이 원천이 샘솟아 올라서 이 생수가 바로 우리의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흐를 때 이 흐름이 우리에게 진실함이 되게 합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데요. 자, 24의 4번 각주 읽어주세요. 24절의 4번 각주. 이것은 우리 사람의 영이다. 예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위해 선택하신 곳, 그곳에서 제물들로 경배를 받으셔야 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위해 선택하신 곳은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사람의 영을 예표한다. 또한 이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드린 모든 제물의 성취이시자 실제이시다. 아멘. 잠깐만요.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할 때, 이때 영 안에서라는 것은 구약의 예표에 따르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지만 신약에서 이 예루살렘의 실제는 바로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제물들을 가지고 갔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여기서 보면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할 때 번역할 때 이것을 실제로 번역을 할 것인가, 진실함으로 번역을 할 것인가, 이 둘 다로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reality, 실제, 또는 진실함, truthfulness예요. truthfulness. 두 가지 다로 번역이 가능한데 truthfulness, 진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진실함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실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생명 주시는 영으로 누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덕이 돼요. 우리의 진실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실함이 되어서 이러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영 하나님을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그녀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그녀의 영 안에서 또한 제물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 하나님을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다. 아멘. 진실함이라는 인간 미덕을 산출하는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모든 그림자와 예표는 지나갔다. 아멘.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장. 진실함이라는 인간 미덕을 산출하는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모든 그림자와 예표는 지나갔다. 네, 진실함이 인간 미덕이죠. 인간 미덕인데 이것을 누가 산출하느냐 하면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산출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진실함을 가지게 돼요. 네, 더 진실함을 가지게 되고, 네, 자, 24의 5번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24의 5번 각주. 사장의 문맥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계시에 따르면 여기서의 진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를 위하여 신성한 실제가 사람에게 참됨이 되고 성실함 이것은 부도덕한 사마리아인 경배자의 위선과 반대된다. 되는 것을 반대되는 것이 반대된다. 아멘. 성실함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신성한 실제는 실제이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제이시고 믿는 이들이 참여하고 마신 생수의 원천,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실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실제는 결국 믿는 이들에게 참됨과 성실함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진실함을 다르게 말하면 참됨과 성실함이에요. 예, 참됨과 성실함. 그래서 우리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에게 참됨과 성실함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이러한 미덕들이 더 증가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미덕들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네, 24절을 방금 했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 구절 4장 24절이 바로 신약에 사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신약에 있는 믿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어떤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집회에 참석하든 영 안에 있어야 되고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가 실제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실함이 되어서 이러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아멘. 그다음 25절 여인 예수님께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오셨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 우리의 영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가 되셨습니다. 아멘. 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수를 마셔야 될까요? 아닐까요? 마셔야 네, 돼요. 그건 말대합니다. 네, 매일매일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접촉하고 영을 사용함으로 매일 생수 있인 그리스도를 마셔서 진실함이, 참됨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져야 돼요. 참된 아멘. 거야. 참된 성실함.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27절.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하거나 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라고 여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 물동이를 버리고 형광펜입니다. 보십시오. 아멘. 예, 와서 보십시오. 그 조금 이따 보고요. 물동이를 버리고 형광펜입니다. 아멘. 자, 선포해볼까요? 물동이를 버리고. 물동이를 물동이를 버리고! 아멘! 물동이를 버리고!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그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걸 버리게 돼요. 버려버려. 아멘. 네, 우리는 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 버리게 됩니다. 아멘. 네, 예전에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꼭 붙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붙들지 않아요. 물동이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버린 것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20절하고 22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22절. 네. 그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다 같이 그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아멘. 자, 이때 배는 생계를 위한 거죠. 생계에 대한 걱정. 생계에 대한 걱정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천연적인 어떤 애정, 천연적인 애정을 다 버려야 돼요. 아멘.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아멘.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주 예수 아는 일이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운 것으로 버리고. 아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29절. 와서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자,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선포할까요?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와서 보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가 와서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 사마리아인은 이 말을 차분하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막 뛰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점프하면서 말했겠습니까? 점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 막 점프하고 아,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막 이렇게 말했겠죠. 아멘. 예, 그러니까 그 30절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다.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생수를 마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토록 지금 막 이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걸 그렇게 추구해도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막 허무하고, 내가 왜 살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막,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막 간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을 할 때는요, 반 미쳐야 돼요. 아멘. 차분하게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와, 이분께서 막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여 내 안에 생수로 들어오셨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정말이냐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서도요, 찬송을 할 때, 막 이게 차분하게 막 잘 부르려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미치듯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찬송을 막 해야 돼요. 일어나서 막 부르고, 막, 2절 선포하기 원합니다! 막 하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해야 집회가 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네, 뭐, 찬송하는 신학교입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라고 하며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자, 형광펜이죠.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 이 뭐죠? 아멘. 아멘.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음식입니다. 주님에게. 완성하는 거. 네.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바로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음식이었고, 예수님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음식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목양을 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너무 기쁘죠? 아멘. 배부르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누군가를 목양할 때, 김수진 형제님, 또 누구예요? 어떤 형제님, 자매님, 목양하러 갈 때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들이 우리의 음식인 겁니다. 그죠? 아멘.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형광펜입니다. 형광펜.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음식은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주일 집회 딱 마치자마자 우리 또 백자매님 또 우리 이상우 자매님은 또 목양하러 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또 복음 전하러 가시고. 왜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멘. 네,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네, 생수를 주려고. 예, 그럴 때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밭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됐습니다. 이미. 아멘. 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무슨 복음을 하러 가? 무슨 목양할 때가 아직 안 됐어. 그게 아니고 지금 벌써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휘어져 가지고. 아멘. 아멘. 예, 이미 씨가 다 뿌려져 가지고 이미 그 사람을 거두러 가면 돼요. 거두러. 아멘. 네,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교회 집회 나오는 성도들 목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집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수두룩하고, 자, 집회 지금 나오는 분들도 지금 목양의 필요가 엄청 많죠. 많아요. 네. 예, 집회만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예,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려고요? 집회 끝나고 지금 목양하러 가야죠, 목양하러. 복음 전하러 가야 되고. 아멘.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36절. 거두는 사람은 품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들이니 이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자, 이 말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이제 다만 복음을 우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으면 돼요. 들으면 그들은 주님을 영접할 거라는 거죠. 아멘. 네, 많은 이들이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면 됩니다. 아멘. 다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수확하면 된다는 말이죠. 아멘. 39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분께서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죠? 누구 때문에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믿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지만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얻음으로 그 동네 사람들 다 얻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얻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멘. 네, 우리는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집회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지속적으로 목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40절.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며칠을 더 머무셨죠? 이틀을 머무시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기도 싫은데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아멘. 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는데 주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그 집에서 같이 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네, 우리 또한 이래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외적으로 외모가 안 좋은 사람들이 집회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집에 초대해야죠. 초대하고, 아멘. 방문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집회 1년, 2년, 뭐 10년을 있어도 몰라요, 이름을. 뭐 집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처럼 이렇게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머무시면서 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멘. 41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이상 그대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나서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갈릴리로 가셨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얻으셨습니다. 그죠? 네. 아멘. 자, 그리고 주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4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신원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증언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자라신 곳이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 읽어주세요. 고향으로 가시어 회당으로 가르치시니 그들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의 일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닙니까?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능력의 일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 자기가 자라난, 예수님이 자라난 곳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까? 불신했습니까? 불신했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오히려 같은 고향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목수의 아들로 자란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천연적인 이 눈 때문에, 천연적인 것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우리도 교회 지체들을 볼 때 우리는 육신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을 못 볼 수 있는 거죠. 우린 지체들을 귀히 여겨야 될까요? 아니면 귀히 여기지 않아도 될까요? 귀히 여겨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 단 꿈을 꿨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꿨죠. 그래서 이 곡식 단, 생명이 충만한 곡식 단. 그래서 믿는 이들이, 그 형제들이 생명이 충만한 곡식 단이라는 것이고, 또 아주 빛나는, 하늘에 속한 그 빛나는 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체들을 볼 때 이러한 이상,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지금 4장 44절 읽었는데, 어쨌든 존경받지 못하는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다시 45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는데, 이것은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에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네요. 이 말은 환영했단 말입니다. 왜 환영했느냐? 예전에는 배척하고 불신했는데 왜 지금 환영했냐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들을 본 겁니다. 기적들을. 네. 그러니까 주님이 고향에 갈릴리에 있을 때는 기적을 안 행하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기적들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만 갈릴리 가니까 또 막 환영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46절.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다.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곳에 다시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었다. 왕의 신하 중에 그 신하 한 사람 중에 아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께로 갔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시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십시오, 그대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49절에서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50절에서 그대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멘. 가십시오. 그대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말씀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돌아갔죠. 네. 50절에. 그래서 왕의 신하는 내려와 달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대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만약에 이 신하가 믿지 않았다면 내려가지 않았겠죠. 주님 같이 가셔야죠. 왜 말씀만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신하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노예들이 그를 만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노예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대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고 두 번째 표적은 지금 이거죠. 그 아들을 지금 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볼 때 인류의 필요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수로 만족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생수로 우리의 혼이 만족한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몸이 치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영에 있어서는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고 혼에 있어서는 생수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죽을 몸. 이 죽을 몸에는 생명의 치료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생수, 이 신성한 생명은요.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부분은 치료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들어올 때는 거듭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혼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의 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치료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의 이런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생명을 준다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읽어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영을 통하여 생명을 주실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우리의 영을 통하여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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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이 생명 주시는 영, 이 생수에 의해서 치유되고 치료되고 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